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성경 통독 프로젝트 5번째 신명기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입니다. 목차를 보겠습니다. 목차는 전에 4번의 설교와 거의 같습니다. 파노라마, 개관, 내용 분석, 포인트 체크, 징검다리 설교, 원포인트 설교죠. 신명기 교훈, 에필로그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파노라마를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의 맥락을 짚어보는 것입니다. 첫째, 창세기. 창세기에는 천지창조와 아담의 범죄, 대홍수와 노아의 방주, 바벨탑 사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가 있고 애굽에 정착하는 것으로 모세오경의 창세기 첫째 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출애굽기입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보낸 후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과 성막을 수여받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율법의 조항들과 제사법을 실행에 옮기고 성막을 건립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민수기에는 첫 번째 출애굽 1세대 인구조사,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발하고 가네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결과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출애굽 1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40년 후에 요단 동편 땅을 정벌하고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하는데 출애굽 2세대들을 조사하는 것이죠.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정복한 요단 동편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가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한 모세의 설교입니다. 고별 설교이죠. 내용은 율법의 정리 및 요약, 언약의 갱신 후에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이양하는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이후에는 역사서로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서가 역사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분배한 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것까지가 여호수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파노라마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개관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4장은 서론으로 모세가 과거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본론으로 5장에서 30장까지 율법의 조항들을 종합해서 재정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1장에서 34장 신명기의 결론이자 모세의 유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내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과 동일한 의미를 지니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한 모압 언약을 다루고 있습니다. 모압 언약은 장차올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맺으신 새 언약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신명기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1장에서 4장은 신명기의 서론이자 모세의 설교의 서론으로 과거 광야 여정과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5장에서 10장 출애굽기에서 맺었던 십계명 및 율법에 대한 기본 자세를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가나안 땅에서 순종할 것을 권고합니다. 세 번째는 11장에서 20장까지 각종 율법들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조항을 제시합니다. 신앙생활 관련 규례들과 정치, 사법, 종교 제도의 규례를 설명합니다. 21장에서 26장은 사회생활 관련 일반적인 생활 규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율법이
삶의 실존이 되게 합니다. 27장에서 30장은 설교의 결론입니다. 율법의 준수 명령과 함께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31장에서 34장은 임종을 앞둔 모세의 유언으로 백성 및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권면하는 것과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유언과 축복으로 끝을 맺고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권을 계승합니다. 신명기 포인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중심 주제이자 모세의 고별 설교 메시지는 율법 전체의 요약이면서 곧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핵심 요절은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두 번째는 10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건 좀 깁니다. 1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복이 있는 성도입니다. 징검다리 설교, 원포인트 설교를 하겠습니다. 제목은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본문은 신명기 18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시작.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본문의 맥락을 보겠습니다. 18장은 메신저에 대한 기록인데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신접자나 점쟁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세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권리, 분깃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의 기업은 여호와가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레위인들의 일용할 양식이 된다. 9절에서 14절은 이방신을 섬기는 가나안 땅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신접자나 초혼자, 점쟁이, 교룡을 말하는 자를 용납하지 말라. 그것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신 것이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15절에서 22절은 선지자와 관련된 역사적 배경 및 기본 사항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너를 위하여 너희 가운데서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니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구별 방법과 대처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참 선지자의 말은 듣고 참 선지자가 아니면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원주민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율법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선지자의 존재는 귀하고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금해야 할 메신저를 구체적으로 지명하는데
인신제사자, 복술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혼자를 절대 용납하지 말라고 합니다. 대신에 한 선지자를 세워줄 것이니 그 땅의 각종 영매들이 아니라 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내 형제들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포인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백성들이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문은 오늘날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명쾌하게 해답을 제시하십니다. 선지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선지자의 말이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증언도 없고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핫다바르인데 이는 계속 없을 것이다 란 뜻입니다. 그 말이 지속적으로 있지 않으면 이라는 뜻과 어떤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 그의 말대로 실현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이중적인 뜻이 담겨 있습니다. 성취함도 없으면 히브리어 원어는 야보, 직역은 그것이 오지 않을 것이면인데 앞에 핫다바르를 받고 있어서 그 일이 혹은 그 말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면이라고 의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언하므로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끝까지 변질되지 않습니다. 즉 외양이 아니라 실제로 능력을 지속적으로 나타내느냐가 중요합니다. 에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에레미야와 하나냐는 모두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였으나 결국은 에레미야 말이 성취되어서 그는 참 선지자로 하나냐는 거짓 선지자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 더 마지막 구절에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보겠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의 말이 성취함이나 증언이 없으면 그의 말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성취함이 없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죠. 오늘날 믿는 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신 계시의 말씀은 성경 말씀,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미혹되는 자들은 성경의 내용을 벗어난 말에 대해서도 이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그 말에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참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식별하며 이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성도가 마땅히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될 필요이기도 합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어나는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합니다. 18장 13절에는 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데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말씀을 분별하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분별력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통하여 소유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능력을 의뢰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신령한 일을 분별할 능력을 소유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인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묵상하며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교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실천하면서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교훈을 정리하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순종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 정의와 윤리에 대해서 깊이 있게 구체적으로 행동 강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제시하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말씀으로 신명기 교훈을 맺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에필로그 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율법서인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면서 한편의 긴 설교이면서 모세의 유훈이기도 한 책으로 구약 율법의 완결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분량은 34장, 60쪽 정도 됩니다. 2시간 정도면 한번 통독할 수 있지만 율법의 특성상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신명기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될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해줍니다.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현실 생활에서 묵묵히 구현하는 순종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실존적 사랑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